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표적과 이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하시죠. Signs and Wonders, 표적과 이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서요, 가끔 저만 쓰는 그 단어들을 제가 또 목회를 하니까 교회를 하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raiseful이라는 단어입니다. praiseful. 영어에 prayerfu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ayer하고 기도라는 단어하고 full, 원래는 F-U-L-L이죠. 근데 이게 붙을 때는 L자 하나를 떼서 prayerful 하는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prayerful church, 그럼 기도를 많이 하는 prayerful life, 기도를 많이 하는 생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기도만 많이 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찬양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praiseful, 우리 오늘 이 목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it's praiseful. 찬양이 충만하고요, 찬양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praiseful.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정말 praiseful한 교회 같아요. 하나 더 소개할까요? 또 하나 제가 만든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웹스터 딕셔너리에 제가 저희 교회 할 때도 이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한 것이 presence.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렇게 얘기할 때 His presence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임재.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삶이 prayerful, 기도 많이 하는 삶, 그다음 praiseful, 찬양이 충만한 삶, 아울러 presenceful,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 제가 한 열 몇 가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데, 세 가지만 한번 저를 한번 영어 공부, 미국에서 온 목사니까 잠깐 해보시기 바랍니다. prayerful, praiseful, presenceful. 세 개 다 P로 시작해요. 알기도 쉽게. 이 세 가지만 우리 삶에 있어도 정말 은혜가 충만한 graceful 한 라이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팔 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 집사님, 평신도 집사님을 통해서 다 위기에 처한, 지금 스데반의 죽음 직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막 피어나던 이 교회가, 새싹같이 막 피어나던 교회가 이 핍박자들의 발굽 아래 죽을 것인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빌립이라는 아주 평범한 한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새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빌립은 이전에 우리가 어디서 잘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사님이에요. 평범한 그런 집사님인데, 위기의 순간에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중에는 교회에서도 별로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런 믿음의 소원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마다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수가 아주 급격하게 교회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는 한국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미국 교회 이런 현상이 먼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약 30여 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겨울에 갔어요. 1월 달에. 그래서 토요일엔가 도착해가지고 주일에 미국 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고 어른들이 조금 계시고 이렇게 어우러져 있던 교회인데, 거기 이제 미국 교회니까 다 성가대도 쓰고 그러는데, 성가대를 보니까 저희 교회 성가대는 거의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미국 교회 성가대는 노인들이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한국하고 많이 다른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여러 일을 하는 분들이 서서히 그 나이가 드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본 것이 한 30여 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점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줄어들고요. 미국 교회는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겠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가지 않아요. 최근에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에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신학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그 남가주 지역에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있는데 풀러 신학교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풀러 신학교에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학생 수가 줄어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제가 이 미국에서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선교 단체들이 선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선교 대회 한다고 하면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고 젊은이들 이렇게 자원해서 한국이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선교 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교 후원하는 젊은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급격히 주는 거예요.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의 위치가 이러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연약해지고 신학교가 약해져가고 선교가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혹시 틀리면 고쳐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대학 청년 중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3%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제가 그냥 통계에서 본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중동, 이스라엘, 이집트 그런 나라도 가봤는데, 이집트는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는 됩니다. 그건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는 제일 많죠. 예수 믿는 사람이. 콥틱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마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가를 제1대 교황으로 해서 쭉 이어가는 그런 기독교 교파가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좀 많은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숱한 고난을 이슬람들에게 받아가면서도 이어나오고 있어요. 10%예요.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는 우리 생각에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도 통계에 의하면은 3%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숨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앞으로 대학 청년들이 3%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국하고 그 나라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장년들이 되었을 때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라크나 시리아처럼 선교를 받아야 하는 나라로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저희는 목회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나름 각 교회나 혹은 이 전도 전략가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미국에서도 했습니다. Again 1907이라는 그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1907 Again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큰 행사도 하고 작은 행사도 하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별 효과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도 왜 안 하겠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별의별 방법들을 다 써보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이 영적 침체의 물줄기를 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마을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장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지면서 장 목사님께서 그 교회들을 안식월 하시는 동안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들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겠다고, 제가 몇 교회를 다녀오신 얘기도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일부러 찾아가셔서 목사님 만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드린 선교비도 전해주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오너십이에요. 오너십, 주인의식이에요. 다만 이 예수마을교회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를 영적으로 책임지겠다, 이 세계를 복음화를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하겠다는 오너십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돌아보기도 힘든데 뭘 남의 교회까지, 그런 교회가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마을 교회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같이 부흥해야지, 이 민족이 같이 회복돼야지, 전 세계가 같이 회복돼야지 하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오너십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스피리추얼 오너십이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든 타개해야 할 텐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방법 가지고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한순간은 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무슨 CCC 사형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무슨 전도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캠퍼스가 복음화되고 전도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전통적인 방법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레디칼,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실제로 레디칼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극단적이라는 뜻이죠. 레디칼, 아주 극단적인 방법들까지 동원해서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 이거는 요즘 세상은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말로 해서는 안 돼, 말로.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 눈으로. 그래서 뭔가 빵 눈앞에서 뭐가 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막 병이 낫고 암덩어리가 나오고 막 눈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을 실제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전심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심한 까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들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셨을 때도 사역하셔서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저도 우리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지금 이런 도도히 흐르는 거센 영적 침체의 물결을 헤쳐가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걸 돌이킬 수 있고요. 이 물결을 다시 회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큰 집회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큰 교회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면 초대교회 오늘 이 빌립과 같이 연약한 평범한 집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지금 어려운 때예요. 스데반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지금 침체되어 있었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죽었구나, 우리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상황.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하죠. 이 교회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사람,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침체를 되돌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넘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삶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은 전도자 빌립과 같은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핍박자들은 여기 지금 바로 앞에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살기등등하게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숨어 지낸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교회는 이대로 중단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회복될 것인가? 우리처럼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무척 어려운 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적 회복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홍정길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홍정길 목사님, 목사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막 한번 허그하자고 그래서 허그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그러니까 옆에 앉혀주시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무슨 컨퍼런스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힘들죠. 교회들이 다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좀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홍정일 목사님이 어떤 면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건 우리의 상황을 한국 교회에 지나온 100몇십 년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하고 비하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교회의 부흥기, 막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기, 그냥 전도만 하면 다 예수 믿던 그런 시기에 비하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시간이 다 그랬던 것만은 아니고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워서 각성은 해야 되지만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격려가 됐고요.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기에 과연 그렇다는 그런 수긍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대한 어느 누군가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어떤 누구, 예수마을교회 어느 집사님, 권사님, 어느 성도님, 그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삶에 나타나는 표적과 이사, signs and wonders,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sign, 그리고 wonder, 이적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빌립은 평신도 집사였고요.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전엔 거의 다 집사하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평범한 집사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오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저기는 가면 안 됐다고 했던 그런 우상의 땅, 불신앙의 땅인데 그 땅이 전체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과 이사가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심지어는 이 동네 유명한 마술사 하니까 저는 이 신당동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이 신당동에 무당들 많았잖아요. 주술가들, 유명한 이 마술사 시몬까지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역사고요. 이걸 통해서 이 다음 여기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수마을교회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좀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아마 어느 순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앞서가고 굉장히 파격적인 아주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보다 앞서서 평신도를 키우셨어요. 깨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활용하셨습니다. 평신도의 인원들을. 교회를
그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목사님 책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나보다도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훨씬 더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러 곳에서 강사로 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실 때도 두 번째인가 오실 때는 목사님만 오신 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이 같이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마을 교회를 통해서 빌립과 같은 분들을 이미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신당동으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각 처한 위치에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의 모습을 보면요, 평범하고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어쨌든 고난받고 순교했으니까 좀 슬프죠. 그런데 빌립의 모습을 보면 역사가 많아요. 열매가 많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빌립의 영성을 순교의 영성,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린 순교의 영성, 자기 부인의 영성이라고 하면 이 스데반의 영성을요, 빌립의 영성은 제가 보기에는 순례자의 영성, 전도자의 영성이에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어디든 부르는 곳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저도 빌립과 같이 쓰임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어느 분이 빌립의 모습을 행복한 전도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으면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은혜가 충만하고 하시는 사업에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형통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빌립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범한 내가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표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Signs and Wonders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빌립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 빌립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복음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잘 아시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죠.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능력의 진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평신도 빌립의 사역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빌립을 위대한 신학자로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스데반은 사실은 집사였지만 그 영성이 굉장히 깊었던 것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같아요. 그 신학자에 의하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의 뿌리가 스데반의 신학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는 그런 무슨 학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빌립이 웅변가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역시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단순하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산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도 살고 헬라인도 살고 사마리아인도 산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단순하지만요, 뭐 깊이가 있고 뭐 문장이 뭐 유려하고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은 대체로 단순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확신이 동반된 그런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단적인 증거가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구원받는 이유예요. 여기 우리가 읽었지만 이 시몬에 대한 그 묘사가 대단하잖아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그 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고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앞에서 전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돈 많은 사람, 재벌 회장 혹은 대단한 학자, 이런 분 앞에 가면 솔직히 평범한 사람들은 좀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빌립은 그 대단한 마술사,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불렸던 그 대단한 마술사, 어떤 마술을 부렸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단한 마술사 앞에서도 도무지 주눅들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술사가 빌립의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거죠. 쭈삣쭈삣 했더라면 그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가 뭐 이런 분인데 당신이 대단한 그런 일을 하는 걸, 그 비슷한 일을 이 예수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빌립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당신도 죄인입니다. 어쩌면 죄인의 괴수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시몬이 똑똑해서라기보다는 빌립이 그 복음의 확신, 그 복음의 능력에 도전받고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십시오. 성경 공부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똑똑해야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말 잘한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마을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전 자세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근처에 제가 듣기로는 이 무당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상당수의 그런 무당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니까 천안 어느 지역에 지금 이 신당동과 비슷한 이 무당집이 쭉 모여있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 어느 목사님께서 무당들을 전문으로 전도를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도대하고 같이 쭉 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했겠죠. 그중에 못된 무당도 있었겠죠. 소금 뿌리면서 당장 나가라, 예수쟁이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무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무당들이요, 이 목사님의 얘기하면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되는데, 그 초자연적인 건 뭐 우리가 다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신령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당들에게 내린 신은 어느 순간 떠나버린대요. 그래서 신이 내렸을 때는 막 뭐 점도 치고 뭐도 하고 작두도 타고 그러는데, 그 신이 떠날 때가 되면
서서히 불안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무당이었다가 전도받고 예수 믿은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에 의하면은 무당에게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그렇게 무당들을 못 살게 군대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불평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때가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무당에게. 당신에게 내가 수많은 무당들을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신에게 왔던 그 귀신도 다 떠나고 말어. 당신을 버리고 말 거니까 그 전에 예수 믿고 한 번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단 한 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고 권해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의 무당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많이 이루셨지만 아직도 더러더러 이렇게 보니까 점집이나 이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당동의 기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영적인 담대함, 파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드문드문 한국으로 오긴 하지만 그냥 왔다 휙 스치고 지나가니까 자세히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오니까 생소해요. 그리고 느껴지는 것은 이 서울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그 얼굴에 표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표정이나 뭐 웃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왠지 얼굴에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요즘 아마 경기도 어렵고 청년 실업도 많고 뭐 등등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국이 예전에 느끼던 것보다 오히려 더 어떤 의미에서 많이 이렇게 축 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만 오면 달라요. 교회만 오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여러분들 아래 웃음을 볼 수가 있고 뭔가 생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다.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그렇게 우리 둘이 부부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 많을 겁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 기도를 오는데 택시를 타고 와요. 좀 떨어진 곳에 있어서. 근데 골목길을 막 택시 운전수가 어떤 때는 기사분이 막 헤매는데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새벽 시간이에요. 5시쯤.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한 10여 명 여기저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운전기사 분이 저 녀석들이 밤을 샜구나 저렇게, 그러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물론 저도 젊을 때 그런 순간들이 있긴 했지만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서 밤새 술자리나 벌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복음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살기만 하면 그런 술이나 세상의 허탄한 것에 의지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행복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길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여기에 있다,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작고 평범한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위기의 교회를 건져낼 수 있었던가? 빌립에게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이 헬라어 이름이에요. 필립, 영어로 필립, 지금도 많이 쓰는 이름인데 헬라어 이름이니까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보면 거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유명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 상상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빌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썩어져 죽으신 한 알의 밀알이라는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지금도 행하신다는 믿음의, 주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소박하지만 이 빌립에게는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요, 파워,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인데 약간의 논란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의 그 사본에는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그 성경이 원래 원어로 써 있었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걸 이제 번역한 건데, 그 고대 사본에 보면 어느 곳에는 이 말씀이 있고 어느 곳에는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장 목사님이나 저는 이 말씀이 완전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빌립이 한 일이 이거잖아요. 집사가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네가 믿으면 이런 표적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Signs and wonders will follow you.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아까 나왔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새 방언을 말하며, 아마 했을 겁니다. 방언을.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장 목사님한테서 제가 많이 도전받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운동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랬어요. 빌립은 말씀을,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주님의 약속, 믿음의 표적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대로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로 너희에게 함께 임했다고. Word and power, 말씀과 능력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마을교회는 훌륭한 말씀님, 세계적인 부흥사 우리 장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이곳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로 압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입니다. 수많은 질병이 나았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요,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요, 쓰러져 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가슴에 담으시고요, 이제는 어쩌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목사에게는 아니고요, 장로에게는 아니고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believer,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이사를 일으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사랑, 헌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평범한 집사 빌립을 통해서 이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은 써갈 수 있었을까요? 빌립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빌립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최초의 순회 전도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오늘 보면 사마리아에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어디로 가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 다음에 보면 나중에 보면 가이사라라는 저 북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되게 다 오지예요. 사마리아가 그렇고 우상의 땅, 에티오피아 내시, 누가 돌아봅니까? 이방인인데, 거기다 내시인데 그런 사람에게 갔고요. 가이사라는 사실은 로마 지역이에요.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아름다운 곳이기는 하더라고요. 지중해 연안을 끼고 가이사라가 있는데 거기 노천극장이 싹 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 설교를 했던 마지막에 그런 곳들 보면서 아주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있어서 사도행전 나중에 10장 이런 데 보면 베드로가 안 갈라 그러잖아요. 거긴 로마인 지역, 이방인 지역인데 거룩한 유대인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데 빌립은 거기 간 겁니다. 사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간 거예요. 제가 이것을 순례자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빌립하고 스데반은 다른 점은 스데반은 순교자지만 빌립은 순례자예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둘을 관통하는 똑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와 순례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순교자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복음성가 중에 순례자의 노래라는 거 있잖아요. 생각나십니까? 저 멀리 배는 나, 한번 불러볼까요? 대부분 아시죠?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돌아보사 날 지켜주시리. 2절 해볼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선행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제가 이거 미리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가사를 띄워주시니까는 너무 고맙네요. 순례자의 영성. 우리가 뭐 오늘 이거 내일 저거 실제로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순례자처럼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살라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고 흥하라 하면 흥하고 망하라 하면 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진정한 순례자들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빌립처럼 그저 평범한 우리의 삶이지만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일터 모든 것에 증거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유와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하사 빌립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내 이웃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지역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마을교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우리가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영적인 침체의 기로에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이 귀한 역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더욱더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이웃 간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
빌립과 같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